서울대학 법과대학에 교수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정세희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자 의사인데 건강하고 이쁘고 생기가 나요. 나이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피곤하지 않대요. 싱싱하고 생생하대요. 비결이 뭔가 하면 자기는 뛴대요. 런닝을 한대요. 달리기.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지 않고 그 시간이 달려서 오고 달려서 간대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진유의 네 그런 말이에요. 도로 위에 내란 책을 썼어요. 내 주보일 때 달리는 것이 내를 건강하게 한다. 편하게 걷는 것보다 달리라. 그리고 그분의 영어 가운데 저축 운동인데 건강 저축 운동이라는 용어를 써요. 건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을 위한 저축을 해야 된대요. 많이 달리면 건강해진대요. 저는 목사니까 이 건강 저축 운동을 영적 저축 운동으로 비교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저축하고 예배를 많이 저축하고 찬송을 많이 저축하고 영모를 많이 저축하고 전도를 많이 저축하고 봉사를 많이 저축할 때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건강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목회하기가 힘든데 이병호 목사님이 어제 테오스리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서 30수년간 목회하는 게 기준이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나를 이상하다고 보더라고요. 정말 목회가 어려워요. 장로님들 교회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개인 생활을 돌봐야 되지요. 교인들을 지도해야 되지요. 목사를 도와야 되지요. 교회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무책임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진다는 게 부담이 됩니다. 나도 나를 책임 못 지고 내 자식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나를 책임지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까지 책임진다는 거 거룩한 책임감이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지는 않아요. 좋은 말 한마디 듣는다고 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좋은 건가 몇 마디 사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체험, 기독교는 체험 종교인데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체험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책으로 읽어서 얻는 지식은 100% 지식이 되지를 못해요. 들어서 듣는 지식은 산 지식이 못돼요. 그러나 내가 체험을 하는 지식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0% 지식이 되고 굉장한 삶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의 은혜와 기쁨이 많이 있지만 어렵고 힘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바람 몰아치고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차가운 눈물이 몰아쳐도 처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순교자들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순교했어요. 살 수 있는데 안 살고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목숨까지 바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배워서 된 게 아니고 은혜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을 해서 은혜가 저축이 되고 저축이 되니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순교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스페셜 익스피리언스예요. 특별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익스피리언스, 경험, 체험이 없으면 약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계속하고 고집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학교 때 산기도에 가서 신비로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내게 믿음을 줘요. 그게 자산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장난이에요. 많이 몰라도 체험하면 되거든요. 저는 꿀을 좋아합니다. 꿀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먹어본 사람만 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 체험을 했어요. 신들은 은혜 체험을 했어요. 여러 전에 서울 왕성교회라는 곳에 제가 설교를 기회가 있었는데 기획자인 목사님 못 가실 때 왕성교회 신입들에게 대단합니다. 되게 목사님들이 비실비실 하잖아요. 교인들 눈치 보는데 오래 사랑스럽게 목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요.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보고 장들 눈치 보고 비실비실 보면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더라도 당당하게 멋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교회 춤 부임할 때 전도사님으로 40년 보이는 장례 부임을 했는데 목회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한 번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두운 물체가 다 자리에 오더라고요. 잡히진 않는데 어두운 물체가 자리에 타고 오더니 자기 목을 쪼들려요. 그래서 소파에서 곤두박질 쳐서 죽어가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Jesus, help me, please.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누가 조용히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문틈으로 밝은 빛이 샥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자기 목을 쪼든 어둠의 형체가 물러가서 살아났대요. 그때 마귀의 세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남편을 섬기니까 굉장한 교회가 되는데 지금 그 아들이 목회하는데 18,000명 교인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는 가이시아 필리포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례 신앙교육이 떠납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평안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제 마음속 하나님이 개원화 산상에 설교를 하니까 집에 가지 말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제자라. 그래서 제 우리 아내한테 나는 집에 안 간다 하고 집에 가게 했어요. 밤에 교회를 지키며 루이스하고 같이 전하고 내가 이제 집에 할래. 근데 오후가 되니까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기도 한다고 되냐. 가실 거 막 주기자들 받으니 주님에 맡겨 집에 가려면 집에 갔어요. 마다를 보고 싶어서. 근데 아침에 허겁지겁 오게 되는데 아이고 어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교회 기도하기를 바라실 때 기도하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어제를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주인을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간관계, 경제 문제, 신체 문제, 가족관계 문제가 바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헬퍼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육을 하고 6달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상상을 해봐요. 저는 뭐 히말라야산, 알프스를 등반하는 분들 보게 되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가는 말이에요. 집에 있지. 그 등반하다가 손 얻어서 손 날리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뭐 산을 정복했다 그래도 정복이 안 돼요. 이제 세계에 7,000m 이상 되는 산은 바로 14개인데 등반하는 사람은 그 올라가는 꿀이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오려면 어디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내려와야 삽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 청와대 들어가서 동네로 와야 됩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네? 산에 오르기 힘듭니다. 다볼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산에 가려고 중도까지는 택시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데 힘든 산이에요. 산길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친구를 따라가지 말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 따라 올라가는데 그게 힘들었을 거예요. 높은 하에서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누가 보게 되면 왜 올라가냐? 예수님은 노숙자이셨어요. 예수님 산에서도 주무시고 올리브나무 아래서 주무시고 그 어디 가면 호텔이 없어요. 그냥 헌금을 뒤집어 쓰고 노숙했어요. 근데 산에 가서 밤새울 때 노숙이거든요. 누가 보게 되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신비로운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 기도하는 장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적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셨다 가셨다가 사진 찍어 가는 것도 기함이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산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그걸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분이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금방 달라집니다. 네? 뭐 구경, 감망, 오늘 밤에 있나 이런 사람들 말고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 10명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성령편이 재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많이 데려갔다. 원하는 사람 아니고 세 사람만 그 선택받. 제가 교회를 할 적에 전체 교인들과 의논하는 게 있고 재직해서 하는 게 있고 장로님들만 의논하는 게 있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 요한을 만들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앞두고도 기도해야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돼요. 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영적인 불이익가 곧 자기가 변론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을 걸 예견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분이 권사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앉았는데 그분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성김이 참 좋아요.
어쩌다가 교회를 못 나오시고 한국 가셨는데 오실 때도 친절하게 몇 개 선을 넘고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야,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적이 있는데 이금희 건설을 되찾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거 하시니까 안 왔네요. 오실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데 아이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기도하실 것 따라합시다. 별 수 없다. 여러분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면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남자 청년들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체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못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 변화가 되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진짜 나간다니까요. 동료가 사랑이 돼요. 진정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기도하는데 제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것이다.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보고 왔어요. 그 예수님은 너희 중에 몇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어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체인지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고 옷이 하얗게 돼요. 하얀 옷에 빛나는 얼굴이 주님으로 보이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세월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죽었던 모세가 왔고 살아서 승천 엘리야가 왔고 예수님 변화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의미 천국을 내려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주님 모시고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하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교훈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시간에 바뀝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와 여기가 좋다. 따라합시다.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헌신하고 싶은 교회. 지금 베드로가 안에 산당에 안에 있고 자식이 있어 아이를 키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만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초만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해가 됐어요? 나는 이해가 돼요. 어린 시절에 저는 사춘기를 경험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날 되면 기쁘고 주일 오후가 되면 걱정이 됩니다. 아유 내일부터 힘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았었어요. 근데 삶 안에 문제가 많아요. 여기 있고 싶어요. 베드로도 여기가 좋아요.
조정미 어디에 있을 그 노래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 있고 싶어도 주님이 내려가라 하신다, 그런 말이.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름이 덮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을 보고 말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저는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목말라 하지만 올라지 못해 생각 고쳐 먹었습니다. 보내주시는 분을 잘 섬겨야지. 한 사람이라도 잘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는 잘나고 못나고 평가하지 말아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 교회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추방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세상 살 때 중국말, 전문가 말, 은행가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복면 한 강도가 은총을 가지고 한국 사람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 집에는 한국 강도가 갑니다. 말이 통하니까. 그를 복면하고 건져가지고 생활에 좋은 집에 갔는데 남편이 없는 때문에 여자하고 얘기하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아주머니를 밥줄을 먹었는데 아마 처음인가 좀 잘못 먹었는가 봐요. 그리고 돈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든 가르쳐줘요. 8살 먹으니까 아들이 서서 돈이 있는데 가는데 아줌마가 밭에 불러 도망을 가가지고 나이 많은 친구해가지고 자동차, 경찰차 7대가 피처럼 7대가 집을 포위했어요. 이제 아들을 인질로 잡고 했었는데 이 강도가 근총으로 나는 아기를 죽이자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집에 어린 아들이 그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강도를 하러 가도 한국 집에 가야 말이 통합니다. 아저씨 죽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아저씨 사랑해요. 이게 어린 애가 순박한 마음으로 두려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니까 애기를 갖고 있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다가 건축을 부리고 자수했어요. 복면을 풀고 보니까 왜 강도를 했냐. 원래 지금의 강도가 아니에요. 자기 딸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죠.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줄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아저씨 딸의 심장 수술비를 이제 대납하겠습니다.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스에게 관계되는 분에게 이분을 무죄 석방해달라고 진정을 해가지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 감동적인 뉴스로 보급된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들려는 소리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는 유튜브 소리만 듣지 말고 라디오 인터넷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천상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딩 바이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안 읽으시면 안 되죠. 유튜브를 보실 때 유튜브 속에 바이블을 찾아서 히어링하면 되지요. 네? 자동차 운전할 때 찬송 듣고 성경 듣고 성경에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투정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가 맛있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내 마음속에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의 딸이 결혼 중년인데 자기 직장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잘생겼어요. 아마 이경호 목사님 청년 때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예? 뭐 자기는 그런 때다 뭐 자기가 인기가 좋아서 처녀들이 자기한테 프로포즈 많이 했다 그러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이제 그 잘난 청년이에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반대했어요. 그래도 청년이 핸섬하고 또 핸섬해가지고 어쩌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3년 쭉 지나니까 건드리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박대해요. 시어머니가 박대해요. 10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디보스 하기로 만에 작정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아이고 이제 됐다 싶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너 실수나 고생 가운데도 내 뜻이 있다. 내가 그 집에 생겨라 생각하고 성교사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더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선교사 산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그게 간증이에요. 인생이 복잡하잖아요. 이 일을 할까 말까 어떻게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노후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에게 걱정하니까 아빠 목사님의 노후 문제를 얘기하면 어떡하나 목사님 그저 못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제를 통해서 바이블을 통해서 사회 컨디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가지면 덴마크 이야기로 말씀 마칠게요. 창원 양곡교회 박동일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회사를 다니다가 사무장으로 오셔서 교회를 잘 생긴 분이에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자기가 신학을 너무 목회 안 하고 미안하다 그러길래 양곡교회 사무실장으로 섬기는 게 행정목회다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분이 이제 몸이 좋지 못해서 적적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이제 처제가 교수를 노르웨이인가 가서 갔다 왔는데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는 정말 살기 좋아요. 65세 되면 집을 주고 생활비 주고 학비도 공짜고 그 병원비도 무료예요. 미국에 어려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덴마크 이야기. 덴마크가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졌어요. 좋은 땅을 거의 다 뺏겼어요. 산지, 항무지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그름TV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국민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 개명할 때 그 경문을 썼는데 그 슬로건의 첫 마디가 뭐였더라 합시다. 지옥문에서 돌아서라. 지옥문에서 돌아서.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옥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국민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17, 18세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등록금도 없고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하는데 기숙사 들어가서 티처와 스튜던트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커리큘럼의 하프는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덴마크의 청년들 거의 전부가 그 국민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혹은 한 달, 3개월, 6개월 훈련을 받아요. 경륜력이 말씀 훈련 받으니까 청년들이 건전해요. 지금도 그 학교가 72개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 사람 미국을 조랑해요. 베트남 마약 중독자가 없어요. 홈리스도 없어요. 노숙자가 없어요. 민주주의 꽃이 미국에 노숙자, 마약 중독자가 많아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비웃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변화사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다가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에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기에 큰 믿음의 장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